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설교의 후속입니다. 같은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은 말씀의 어떤 연장, 연결이 되고, 또 어떤 것은 묵상하시면 지난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가 약간씩 다른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무엇이 주의 일이고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또한 그것을 주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주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주님과 같은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십자가를, 네가 죽을 것 같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 주님과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 지고, 또 주님의 십자가를 나누어진 만큼 그 어떤 리워드, 대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후에 그 어떤 주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로 따랐지만, 주님은 제자들한테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제자가 될 수도 없고 그런 제자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지면서 결국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 주님을 닮아간다. 그것이 결국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면 질수록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지만, 희한하게도 주님의 십자가 아니고 자기의 십자가지만, 자기의 십자가를 잘 지고 반듯하게 지면 질수록 그 사람의 영혼은 주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잘 지려면 주님 의지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시는 바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나서 또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한 주간 유독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어떻게 잘 살아가시는가, 또한 평생 그 십자가가 고단하고 고될 때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역사해가지고, 그래, 이것을 내가 열심히 져야지, 열심히 지고 내 힘에 비춰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지면서 결국 거울을 보면 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여튼 이번 주에 유독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무 힘들지, 너가 너무 수고롭고 너의 짐이 무겁지,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하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나는 지금 짐이 무거운데 짐진 사람한테 나한테 와, 이렇게 이야기한 것까지는 너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짐을 같이 져줄게,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자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짐 지고 가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짐 지고 가는 사람한테 무겁지?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 내가 대신 져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너무 말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같이 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진 사람이 보니까 주님도 멍에를 하나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 역설적이라서 항상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까지는 너무 좋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까지도 이해해. 근데 온유하고 겸손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멍에는 소 한 결이,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짝이 되어서 함께 짐을 질 수 있게 만들어진 농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한테 쟁기를 얹혀서 소 한 마리가 쟁기를 얹히고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예전에는 소 두 마리가 한 세트였어요. 소 두 마리가 항상 같이 있고 그 두 마리 모두에게 이 멍에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씌우고 밭을 갈든 추수를 하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느낌이 뭐였냐면 너의 짐을 지고 나에게 와. 그러면 그 짐을 내가 너와 함께 져주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짐이 무겁지? 짐이 무거운 사람 나한테 와. 내가 다 짊어져 주마. 이게 아니라 너의 짐이 무겁지? 나에게 오면 내가 그것을 함께 져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져주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 본문의 설교의 메시지, 그리고 또 오늘 이 설교의 본문과 메시지가 이와 같은 배경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배경을 두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따라야 할지, 예수님 따른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이 왜 그런 말씀들을 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으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짐을 다 지고 가면 주님께서 그거를 처음에는 느낌적으로는 몽땅 져주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목봉이라고 그 무겁게 생긴 무겁게 생긴 그 나무가 있어요. 통나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얼차례를 받으면 그거 들고 뭐 앉았다 일어섰다 위로 섰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한 20명 이렇게 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은 애들은 늘 유리한 거죠. 뭐 키 작은 애들은 심지어는 어떤 애는 매달려 있기도 했어요. 왜냐 많이 드니까 이게 매달려 있기도. 그러니까 이제 그 목봉을 하면서 이게 내가 힘주지 않고 내가 여기서 편하게 그냥 신용만 해도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이게 이론적으로는 내가 힘을 안 주고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신용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다 느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얼차례를 받지만 한 마음으로 이 얼차례를 이겨낼 수 있는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몇몇 사람들이 지금 이걸 안 하고 있는 건지 그 들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멍에가 짐을 지고 힘들고 이럴 때는 주님께서 처음에는 다 져주셔요. 100%확 져주셔요.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서 진짜 대단히 주님께서 나의 삶의 짐을 져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주님께서 짐을 나누어 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요. 어떨 때는 90%만 주님께서 져주시고 어떨 때는 60%만 져주시고 어떨 때는 나한테 70%를 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지를 때는 주님께서 100% 다 짊어지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짐을 지면서 참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평안과 은혜를 준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그 철로역정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철로역정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열심히 따를 때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따를 때가 있어요. 주님을 열심히 따를 때. 철로역정도 가면 이거 그 철로역정도 비슷한 비유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 길을 열심히 저기 천성을 향해 가다가 여기까지 오고 더 이상 안 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오게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동행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뭡니까? 한때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는 거예요. 한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을 따르다가 거기까지만 따르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서 마치 망부석처럼 무덤이 되어서 거기서 그대로 이제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과 특심을 다해서 하다가 그렇게 된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가 제자인가? 주님을 따르는 동안 제자예요. 주님을 따르는 동안 제자예요. 그리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인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만 주님을 따르는 삶이는 거예요. 누가 제자입니까? 십자가를 지금 지고 있는 동안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누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동안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십자가를 어느 순간 확 내려놓을 때, 그럼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모두가 베드로라고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그 과격한 성격과 그리고 그런 어떤 의분, 그걸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 마고라는 그 종의 귀를 확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잘라버리면 이 검의 무서움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일이 멈춰지거나 아니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일을 했나 봐요. 또 베드로 성격에 그런 거라도 하지 않으면 분해서 어떻게 참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정말 잘라버린 거죠. 삽시간에 귀가 잘렸고 거기서 피가 막 철철 나고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치 세상에서 흔히 떠도는 속담을 그대로 하셔요. 네가 그렇게 칼 휘두르면서 뭐 이렇게 하느냐, 그 칼로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군병으로 세상의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 제자가 되면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배우고 예수님이 하라는 거 열심히 기술을 익혀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처럼 귀신도 내어 쫓고 물 위에 걸어 다니기도 하고 사람들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누렸던 그 영광 아니면 그 어떤 그것을 자신이도 하고 싶은 게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는 동안만 제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만 제자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이런 오류에서 빠져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면서 제자를 따르는 삶은 세상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언젠가는 나도 반드시 예수님, 청출어람이 되고 싶은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복 받아서 나중에 아주 잘 될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것들을 나도 행하게 될 거야.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귀신이 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서 마치 탑스타나 아이돌 스타들처럼 예수님 손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우리 아이 쓰다듬어 주세요. 예수님 우리 아이 쓰다듬어 주세요. 공부 못하고 능력 없는 우리 아이 쓰다듬어 주세요. 주님의 능력이면 우리 아이를 다 바꿀 수 있을 것처럼 예수님 나한테 오셔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의 이 저주받은 인생 같은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들이 따르면서 예수님을 막 그러면서 제자들이 보면서 야 예수님 봐라. 정말 저렇게 진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진실로 따르려면 그것 보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면 큰일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칼집에 다시 꼽아야 돼요. 칼을 칼집에 꼽아야 돼요. 칼이 있으나 칼을 칼집에 꼽아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천사의 12군단도 지금 내가 부를 수 있다. 한 군단이 4,000명이거든요. 한 군단, 그러니까 레기온이라는 로마식 군대의 편제를 따르면 한 개 군단은 4,000명이에요. 4,000명.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네, 48,000명이에요. 48,000. 네. 12군단이면 48,000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사들의 12군단이 아니라 100군단도 지금 보내실 수 있을 법한데 주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는 그 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뭐냐면 주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영적인 주의 일들인 거예요.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수치를 입고 그리고 결국은 피조물처럼 죽고 그렇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라고 준비된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전에 예수님이 아니네 이런 생각이에요. 예수님 그 예전에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네. 예전에 귀신들을 내어쫓던 그 예수님이 아니네. 나사로를 살리고 죽은 소녀를 살렸던 그 예수님이 아니네. 왜 저렇게 세상에서 보기에도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일어날 만큼 무능력하고 힘이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들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집중해서 보시는 게 뭐냐면 너의 삶이 지금 되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 네, 어렵지.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의 마음은 그 어려운 것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굳은 의지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낙심해서 예수 안 믿는데 왜 안 믿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시험에 들었거나 예수 믿는 게 너무 구차할 때가 예수 안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시험에 들을 거는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시험에 들을 거는 분명하죠. 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면 예수 안 믿게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상처받으면서 주님 믿지는 못하겠다고 자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전에 지랄 발광이라고 그러죠. 지랄 발광을 다 했는데도 삶이 너무 구차하고 풀리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삶에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예수 안 믿고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것도 큰 어떤 의미에서는 다 시험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가는 삶을 탁 내려놓는 순간 십자가가 스르르 빠지는 거예요. 스르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참을 수 있어야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칼을 꽂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칼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된 칼이었어요. 그 칼 그냥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성경을 보면 칼을 두 자루 챙기라 그래가지고 그 칼 두 자루 챙겨간 거예요.
근데 그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게 하고 칼집에다 꽂아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는 당장 지금 천사들을 12군단을 보내어서 여기서 싹 평정하고 다 할 수 있는데 이 구차하고 마치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이러한 일들을 다 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군병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제자들로 불렀습니다. 세상의 군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군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를 따르는 삶은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진짜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인지 자기 자신 알아.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라 그랬거든. 자기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게 너무 힘든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것 좀 그렇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 설교랑 오늘 설교를 잘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딴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하는 사람이 그 이해 좀 해줘 그러는 거야. 이해 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기 내 삶에다 갖다 놓지 않으면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힘들고 이것 때문에 너무 지치고 어려운데 옆에 있어 딱 들으면 그거는 다른 사람 자기 십자가를 다른 사람이 들으면 왜 저렇게 구차하게 인생을 살지? 좀 시원시원하게 좀 털어내고 그렇게 좀 살아가라. 마치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는 이야기가 야, 그 대출 좀 내서 딱딱 갚고 달마다 갚고 그렇게 좀 해. 왜 그렇게 지질궁상으로 그렇게 사냐고. 못 사니 그게 그런 거죠. 자기 십자가. 그래서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이 진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십자가를 내어놓지 않으려고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만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더불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멍에를 함께 져주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같이 져주시겠지만 내려놓지 않아야 돼요. 주님 다 져주세요. 주님 다 가져가서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너의 짐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면 내가 같이 져주마. 때로는 주님께서 다 져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한테 너 이제는 너 그렇게 자랐으니까 너 절반은 져야 돼. 그럼 또 절반 줘 주시기도 하고 어떻게 나가 너무 피곤해 있으면 주님께서 너는 20만 져라 30만 져라 10만 져라 내가 다 진다. 어떤 때는 야 너 그렇게 자랐으니까 기도 열심히 해 70 지고 80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이 설교의 적용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은 무슨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죠. 십자가를 어떻게 했냐. 첫 번째는 인내예요. 인내. 주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 때 아까 전에 그 제자의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제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삶을 살다가 더 이상 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이상 십자가도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믿는 것도 믿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나태하고 떨어지는 사람 다 그거 아니에요. 가다가 거기까지만 가다가 난 더 이상 다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못하겠다라고 거기서 마음을 탁 먹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이 영적인 제자의 삶, 십자가를 지는 삶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끝까지 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기. 그래서 마음이 그렇잖아요. 집어쳐버릴까? 진짜 한번 푸닥거리 한번 크게 하고 집어쳐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사람의 성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분노로 어떤 것을 더 이상 그만해버리겠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또 다른 주님의 제자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진다 하면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주님 언제쯤 끝나는 거죠? 언제 해결이 될까요? 언제 풀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마음속으로 끝까지 참으리라. 이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중요해요. 인내가 필요로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어느 순간 주께서 우리에게 삶의 십자가를 뭐라 그럴까요? 이게 주님은 그 누구도 시험하지 아니하시지만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실 때가 있어요. 흔들어 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죽을래?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일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죽을래?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죽일래? 이렇게 하면서 그 양당 간의 결정을 하라고 딱 마음 먹을 때가 있어요. 마음 먹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마음 먹어야 되냐면 내가 죽고 말지요 이 생각을 해야 돼. 첫째는 인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희생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진짜 죽여버리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거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이 들 때에 내가 죽고 말지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죽고 말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는 십자가의 삶은 우리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증표가 뭐냐? 적용이 뭐냐? 인내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봐요. 끝까지 참을래? 끝까지 참겠습니다. 못 참겠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가 죽을래? 저 사람 죽일래? 그러면 내가 죽고 말지요. 요 두 가지를 해야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와 더불어서 이번 주 설교에 서로 비슷한 면과 다른 면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만약 주님께서 베드로가 격분해서 칼로 하면 이길 수도 있었겠죠. 이길 수도 있었겠죠. 세상에서 뭐 칼 휘두르고 뭐 그거라도 안 되면 뭐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그래서 분신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억울하다 못하면 내 한 몸 불사질러서라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하면서 주의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